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또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만해지던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믿어질 때도 있죠.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이만큼만 살면 좋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가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 같습니다. 평생 이 사이에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어졌다가 때로는 믿어지지 않았다가 은혜 받으면 돌아왔다가 또 떠났다가 탕자와 그죠? 탕자와 회개한 자의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왔다 갔다의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반석위에 세운 것 같은 그 믿음들, 그죠? 그런 믿음들을 왜 우리가 갖지 못할까요? 17세기에 수도원에서 설거지와 허드렛일을 담당했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렌스 수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함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좋고 매혹적이어서 한낱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이게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솟아오른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 그죠?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믿음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헌신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아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헌신합니다. 헌신하다가 돌아보면 이게 헌신도 별론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왜 그런가?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형언할 수 없는 기쁨들이 때로는 잠깐의 향기로 스쳐 지나가 그죠? 내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이런 거 하면 막 뜨겁게 타오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러면 안에 한 3분의 2는 다 손 듭니다. 전부 다. 그때 선교사 나갔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조차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짜 죽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현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의심이 삭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게 현실과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의심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병 걸린 거 치유해 줄게. 너 아파트 살게 도와줄게. 너 자녀들 직장 되게 해줄게.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내가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 뗐으면 딱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근데 이게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의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네가 뭐든 원하는 대로 되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에 수없는 하나님이 있죠. 아도나이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잠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규정한 건 하나님은 니시 하나님이다, 라파의 하나님이다, 샬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정의 내리고 규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어떤 건 귀하게 쓰고 어떤 거는 천하게 쓰고 때로는 잘못 만들면 버리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토기장이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토기장이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믿음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말씀이 행복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로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질병도 치유된다. 하나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된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전도했는데 우리가 전도한 대로 질병이 안 낫고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 의심이 듭니다. 야, 이건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아니네.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실족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최상의 설명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규정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가둬놓고 내가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부담스러운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싫어서 좀 큰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왜요? 헌신하기 싫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믿고 싶으니까요. 큰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죠? 옳은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야만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냥 자판기 하나님처럼 누르면, 그죠? 콜라 누르면 콜라 또록 내려오고, 환타 누르면 환타 또록 내려오고, 누르면 누르는 대로, 하나님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말씀 붙들고, 그죠? 내가 너를 복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우리 이런 말씀만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요거 누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죠? 그 시대에 네로 황제 그 이후에 황제들의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묶었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벽 위에 걸어놔요. 횃불 대신에 사람을 횃불로 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기도 하고. 내가 보는 데서 내 아이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권사님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일단 숨어야지.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히려 떳떳하게 밝히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순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무려 80%가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유럽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대요. 한 나라가 아니라, 그죠? 로마 제국은 로마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게,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놀라운 그 헌신과 순교의 모습들이, 진짜 믿음의 모습들이 세상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맛보면, 더 좋은 것을, 더 위대한 것을 맛보면 우리는 좋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휘인이 저기 있잖아요. 휘인이가 이거 엄청 탐냅니다. 이거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한번 이걸로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크잖아요. 교회 오면 자기 핸드폰 안 봅니다. 아빠 여기 들어옵니다. 아빠 말은 아빠지 실제로는 이거 보러 와요. 이거 맛보니까 핸드폰 안 봐요. 교회만 오면 이거 달라요. 이거 아빠 예배 때 써야 된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끝나고 보면 되지. 예배 끝나고 보면 되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지 않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화성, 금성,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게 지구래요. 자 보세요. 그 다음 크기부터 보십시오. 해왕성이, 토성, 제가 목성,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태양이에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별이에요. 먼저 꺼주세요. 자, 저 별이 비행기로 우리 지구 한 바퀴 도는 데는 보통 우리 지구 한 바퀴 돌면 비행기가 요즘은 24시간 내에 어디든지 갑니다. 그죠? 길어야 한 바퀴 돌아봐야 길어야 이틀이면 다 갑니다. 그런데 1100년을 돌아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저 별이 있는 은하계가, 저런 별이 있는 은하계가 온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요만한 하나님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주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엎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모습,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가 벌벌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위를 지나가실 때 그 등 모양만 봤는데도 모세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셨을 때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실 정도로 가까이 있던 그 요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던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일곱 근초대 사이를 거닐시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짜 마주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 이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휘니가, 자꾸 휘니 얘기를 하네요. 휘니가 전에 그 키즈 카페라는 데가 있잖아요. 애들 노는데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저녁이 되니까 음악이 막 빵빵빵빵 나오면서 갑자기 분장을 한 미니 특공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블루, 그죠? 그 주인공입니다. 만화의 주인공인데 그 분장을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포즈 취해주고, 무기 들고 나가 빵빵빵빵 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휘니가, 아빠 가슴이 너무 떨려요. 형진이도 그때 갔거든요. 형진이도 목사님 가슴이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두근두근.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봐도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TV에 나오는 팬들,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팬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좋으니까 막 팬들이 옆에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 봐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만 봐도 가슴이 그렇게 두근두근 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죄인이오니. 주여, 죄인이오니. 그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토기장이를 마음껏 사용하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교했던 그 순교의 그 발자취를 내가 쫓고 있는 삶인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걸음을 쫓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여 죄인이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 진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